네, 평강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훈 받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과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알아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사랑하신 것, 참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대속의 은혜와 그 놀라운 희생의 참 사랑을 저희가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으며 또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참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며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 저희에게 더욱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진행되고 있는 그 서울교회 충집회와 또 전국의 43개 교회에서 진행되는 대집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긴 구원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삶의 곳곳에 더욱 부흥되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바른 뜻만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찾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50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교회 중집회가 교육원 중강당에서 최영훈 목사님 인도로 진행 중이고
또 전국에 43개 교회에서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신윤철 목사님은 울진교회에서, 그리고 김재선 목사님은 그 서울 양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잠깐 그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남겼던 그 신앙의 유언적 지침이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이 구절에 대한 강해적인 설교가 아니고 이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이라는 그 구절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겼던 중요한 내용,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희가,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신앙의 유언적 지침을 한번 간증식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같이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라는 성경은 이제 기록한 이는 사무엘 선지자죠. 그러나 그 내용의 그 주인공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내용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그 삶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왕권이 인정받는, 그 신앙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과 또 그렇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또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결국이,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자살로 마감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은 사람이고, 다윗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평생 자기 주변에 일어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위대한 어떤 기준으로 우뚝 세워진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승리하신 분들의 그의 말을 우리가 좀 곰곰이 묵상하고, 또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겼던 그 유언적인 그 신앙의 지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제 가까운 분들이 많이 소천했다는 사실,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됩니다. 이상하게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연수가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렇게 출생 소식을 듣기보다는 이상하게 부고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그 죽음이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조만간 내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관문이 막연히 피하고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좀 진지하게 그 죽음을 내 앞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그 말을, 뜻을 남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그 유언은 그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그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앞서 살아가고 앞서 삶을 경험한 그 경험자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 후배 혹은 가족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가치, 꼭 남기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그 유언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벌써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언에 관계된 걸 이렇게 좀 적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데 한 10가지 정도 그 유언을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반복적인 게 있더라고요. 바로 형제 우애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삼남 1년대 어쨌든 그 형제간의 우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형제간은 위급한 때를 위해서도 낫다.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그리고 혹시 형제간에 어떤 그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감추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그 처음 그 글을 받았을 때는 왜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당신께서 자녀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세상을 어차피 살아갈 텐데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가끔 이제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남긴 말씀이죠. 성경 곳곳에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유언이고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이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다들 아세요? 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맨 끝에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이제 그 성경을 일독할 때는 그냥 뭐 즐겁게만 아마 읽었던 글일 것 같아요. 이제 성경 일독했다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로 내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온전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어려운 일, 그래서 잠시 마음으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꽤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그 의심이 들 정도로 방황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구원의 경험을 획득한 사람, 반드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깨워지고, 부족한 나지만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이렇게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유언의 그 말씀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유언 속에 그 유언을 남긴 분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 또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고, 또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이제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제 어느덧 내 앞에 계신 분보다 오히려 내 뒤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의 후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어떤 그 유언을 지침으로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크게 이 두 종류로 항상 구분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리학적으로는 뭐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다른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생을 소유한 자,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영원히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하는 것 대상이고, 그리고 그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엄정한 분명한 갈림길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누가 설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 살아있을 때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속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임종시의 말, 그들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가, 이걸 확인해 볼 때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사람은 말이 정직해집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임종시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그분이 어떠한 그 사람이었고 어떠한 미래로 나아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병원 가운데 계실 때 있잖아요. 그 십수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분인데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막 고민되시는 분 많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그 전문적인 전도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역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진심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과거에 저는 이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 말, 불신자들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이 적잖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19세기에 그 프랑스의 영웅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정말 어떤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아주 그 위대한 그 전략가인데, 그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세인트 헬레나 그 섬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가 남긴 글, 세계의 명장이라 불렸던 나폴레옹. 그러나 나의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비참한 이 깊은 비참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간격이 있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정말 그는 살아있을 때 아주 위대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진취적인 삶을 산 사람 같아요. 오죽하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했겠어요.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은 어떤 일을 되게끔 계획을 했답니다. 군대 용어 중에 이제 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되게끔 그 계획을 짰고 그 계획대로 했더니 진짜로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불가능이 없기는요, 되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나폴레옹은 큰 그런 결과적으로 그 세계를 정복하는 그 자신의 어떤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그러면서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이제 그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실패했다. 그래서 나의 그 실패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그 간격이 너무나 크다. 이런 그 한탄의 그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또 18세기 그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주 이 기독교를 좀 특별히 싫어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죽어갈 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 두려운 지옥에 가게 되오. 어쩌면 당신들도 가게 될지 모르오. 오 그리스도여.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틀림없이 사상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접했을 겁니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도 들었을 거예요.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또 자기 어떤 그 가치관에 갇혀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양심 속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한 그 신부님이 계시죠. 아마 이름은 언급은 않겠지만 그 유명한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떤 대담을 하는 그 내용 속에 어떤 기자의 질문 속에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남긴 그 말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죽었으면 합니다. 하느님 앞에, 하느님이라고 하죠. 신부님들은 하느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품속에 잠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기도서는 너의 죄를 용서받으리라 라는 기도서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얼핏 보면은 기독교에 이렇게 관계하는 신부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을 보는 순간 큰 어떤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분은 성경 속의 하나님, 내 죄를 이미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해 버리신, 완전히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자기가 배우는 그 교리서에 의지해서 앞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왜 똑같이 성경을 접한 이 목회자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안타까움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사실 꼭 그 신부님이 아니라 목회 일을 하는 많은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천국 간다는 확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불신자와는 다르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마지막 말이 전혀 다릅니다.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명확한 신앙적인 지침을 남기면서 소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위대한 복음 증거자 D.L. 무디 다 아시죠? 그 D.L. 무디는 임종을 맞이할 때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니까요. 그리고 17세기 그 언약의 사도로 불리는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목사죠. 어떤 그 신앙적인 정립,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립하는데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남긴 마지막 말이 지금이야말로 나는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다. 지금 임종시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것이다. 이제 곧 부활이 있을 것이고 낙원은 나의 쉴 곳이 되리라. 정말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이 전도자 요한 웨슬레, 아주 위대한 분이시죠. 그 요한 웨슬레의 영향으로 정말 많은 교단이 나중에 이어지잖아요. 성결교라든지 어떤 이 오순절 어떤 운동, 그리고 경건주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요한 웨슬레는 죽음을 맞이할 때 한 말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말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말을 남기고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앞선 이 불신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 유언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께서 바로 내가 오늘 임종을 맞이한다면, 아니 오늘 당장 하라면 좀 너무 긴박하죠? 일주일 안에 이번 주말에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남길 유언의 말을 한번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내 죽음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말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갈 것인지. 갑자기 위로 받으려고 수요 말씀에 참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불편한 숙제를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임종시에 어떠한 말을 내 가족에게 또 내 후배들에게 남길 것인가. 저도 이제 집에서 자녀들과 이렇게 가정교제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로서, 또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는데 애들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유언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게 좀 괜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을 쭉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수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바뀐다는 게 변한다는 개념보다는 온전해진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크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신앙의 지침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게 되는데, 꼭 이것이 뭐 어떤 정답은 아닐 겁니다.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하는 그 내용이 철저히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했던 그 중요한 내용과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핵심의 근본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연결되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진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의 사실이 가장 먼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주제, 구원과 영광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가 그 밑에 위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하시는 그 삶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삶, 또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우리도 반드시 알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절대적인 진리의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구원과 영광이라는 주제, 그리고 삶의 자세로서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삶의 자세가 있고, 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혹은 일주일의 삶 속에, 한 달의 삶 속에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이미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이 삶이 맨 마지막에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그래서 이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하나, 그 밑에 2개, 또 그 밑에 3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4개의 실천 항목이 있는 거죠. 이게 다 더하면은요 1, 2, 3, 4 다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신앙의 그 마지막 유언적인 지침으로 꼭 전달할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당신 교회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봤을 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 그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뭐라고 답을 하죠? 그냥 와 보라 그럽니까? 네,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대부분은 그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를 질문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요한 1서 2장 25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그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인데 그 약속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영생입니다라고 얘기하면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연결되는 구체적인 단어들이 필요하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예수님이 빠지고 뭐 영생을 얘기하면 영생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회를 그 혼란을 빠뜨렸던 그 이상한 그 이단 종교 있죠. 그런데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비참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피로서 속죄가 이루어진 그 영원한 속죄에 관한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내용이, 그 메시지가 바로 영생에 관한 메시지예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사실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존재구나. 내 운명이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비참한 운명 앞에서 두려워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바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 더 이상 추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라는 그 내용 이후에 이 내가 알게 된 그 구원의 그 내용이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것이 확장이 되면서 그 구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점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점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무슨 임마누엘을 알아야 뭐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네, 2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진정으로 마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안 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할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 시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사실 모든 그 우리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앞에 한번 답을 해야 될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을 이루셨다, 뭐 남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진리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과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더 주님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그 성장하면은 이렇게 시집장가를 보내잖아요. 시집장가를 보낼 때 이제 결혼식이라는 걸 하는데, 실제 이 시집장가를 보내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결혼식이 중요한 겁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겁니까? 예, 결혼 안 해봤으면 모를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비록 이제 가진 그 재물이 적어서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결혼한 상대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면은 그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막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요. 막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같이 막 이렇게 막 표현도 하고 막 선언도 하고 막 네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그 결혼식을 이제 거창하게 했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이 맨 그냥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하나가 안 되고 별거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결혼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축하해 주는 그 축하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도 필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 자체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역시 그 질문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일깨우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실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많은 여정 속에서 많은 신앙의 어떤 그 오해, 또 내 믿음의 어떤 그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좌절하고 많은 그 갈등 속에서 다시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다시 그 앞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 비천하고 온전치 못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한 용서로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또 허물이 잘 안 보입니다. 뭐 입에 있는 그 고춧가루도 무슨 매력 포인트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화합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가 되길 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가 되길 원해요.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영원한 동행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또 실제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될 대상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실제로 그 어떤 배우는 내용은 다를지라도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마음에 형성된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진리 안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릴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랑은 참 묘하죠. 사랑은 해봐야지 사랑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해봐야지 그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의 이 넓이, 또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더 알아가게 돼요. 반대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은요, 이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을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보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1번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2번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몇 번이죠? 네, 1번입니다. 물론 자식도 나름대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막연히는 알지만 진짜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정작 이렇게 부모가 되어보고 또 내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은 정말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또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사랑하는 자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약간 좀 쓰라린 느낌도 있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부모가 돼서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과정 속에 비로소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이 새롭게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일깨워질수록 다시 또 내 밑에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도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졌냐면은 정말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저희 그 애들이 이제 어린아이였거든요. 막 태어나서 얼마 크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그 이 임종 씨의 그 말이 그랬어요. 어렵게 이제 집으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그때 이제 이렇게 어머님하고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안 좋은 그 병 때문에 3개월 어떤 시한부 어떤 판정을 받았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 마지막 어떤 저녁 깊을 때 이제 잠깐 이제 거실에 나와서 어머님과 잠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담담하게 미소 짓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애들 잘 키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잘 키우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말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한테는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말씀이었거든요. 애들 잘 키우라는 말이, 이제 내가 뭔가를 좀 알 것 같아서 이 부모님께 뭔가 효도 좀 하려고 이제 하는데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 뭔가 좀 갚아주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가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남긴 말이 뭐냐?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으로 이제 애들 잘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수록 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말 안 듣는 자식이지만 사랑하고 또 잘 키우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내신 이를 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저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이, 야, 새로운 아이들 있지 않냐? 새로운 그 믿음의 후배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너희들 아니냐? 그 동생들 잘 키워라. 하나님께로 나신 그 새로운 그 대상자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단어도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믿게 될 때 명확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점 깨달아가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이리 와라, 안아주고. 우리가 부모님이 여기 딱 살아오시면 어떻습니까? 부모님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어머니하고 달려갈 수 있고 그분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랑의 원천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넣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클진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오신다면 정말 주님 하면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소유하고, 정말 그 임마누엘이 최고의 진리의 그 주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약속된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바로 구원과 영광이라는 주제예요.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선언 속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있는 것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메시아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구원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으로 얘기하고 있는 구원과 영광이라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얻어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주제는 바로 구원과 영광이에요. 이미 구원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광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얻을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과 영광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구원과 영광 사이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러러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이란 말은 말 그대로 믿음 안에서 우러러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저 사람 비전이 있다 없다, 바로 그 신앙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처음에는 구원의 믿음만을 생각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그 믿음 속에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너는 영광을 얻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냐? 신앙이 있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 구원의 그 진리는 영광을 위해서 시작되는 거지, 그게 종착역이 아니에요. 구원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착역은 영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 정신병자로 착각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한 구원 정신병 걸렸나 보다. 아니,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유를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이유, 태어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이 목표인 것입니다. 영광이.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영광에 들어가기는 커녕 오히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멸망할 운명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건 시작인 겁니다. 진정한 목표는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십자가의 도, 즉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쭉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 이것이 만세 전에 정했다. 뭘 위해서?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최종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 안에서 그 기억해야 될 가치가, 물론 처음에는 구원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하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먼저 태어나야 뭐 새로운 영광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구원의 그 진리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진리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다.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영광이구나. 한 나라의 왕자를 얻게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문무백관들이 그 왕자에게 절을 하죠. 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 왕자에게 절을 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왕자가 태어난 것이 기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태어난 것도. 그런데 사실은 그 왕자가 성장해서 얻게 될 그 왕권, 왕자가 얻게 되는 이어받는 그 왕권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천군천사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긴장하고 또 기뻐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를 할까요? 아마 준비하겠죠.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바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영광에 대해서 구원 못지않게 깊게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사실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광이 없어요. 빨리 걷는 모습이 쩔뚝쩔뚝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영광을 딱 그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고 그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걷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주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그 모습,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학교에서는 어떤 꼭 그 이수해야 되는 그 전공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 전공 필수 과목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섬기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인지를 참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신앙생활 한 15년 지나서 겨우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섬기는 것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뭐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교만해지는 법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막 자기밖에 없고 뭐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막 친구도 막 다 어떻게든 막 친구를 누르고 막 내가 1등 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는 낮아지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가장 낮아진 거예요.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아집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이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거든요. 원리거든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낮아지는 자세예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너희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낮아지는 법을 40년 동안 배웠던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치를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하는 그 전공 필수 과목이구나. 정말 섬기려고 마음 딱 먹어버리면요 세상의 모든 이 과정이 뭔가 좀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나빠져요. 근데 참 저도 정말 부끄러운데 이 섬기는 삶이 내가 배워야 되는 삶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섬기는 삶, 좋은 삶이겠지. 근데 실제 해보면 좋은 게 아닌 것 같잖아요. 막 안 낮아지려고 막 누가 막 나를 밟아요. 계속 막 화가 하도 나고 기분 나쁘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진짜 섬기는 것이 나의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확 바뀝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는 기분도 나쁘고, 그죠? 내가 이러려고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신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그냥 판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분별이 되잖아요. 아까까지 거짓말하다 오네. 아까까지 죄짓다 오네.
저기 간호에다가 온 여자, 그냥 바로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막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섬기려고 오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도 섬긴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가르치는 개념으로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내 자신도 안 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수용이 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섬기는 삶을 철저히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부부간에도 왜 다툼이 있습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왜 우리가 마음이 갈등이 올까? 당연히 섬겨야 될 자식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요, 또 부모도 자식을 좀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좀 더욱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텐데, 계속 그냥 나는 아는데 네가 모른다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마음 먹으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주의 교양으로 가르칠 때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똑같은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성결하게 될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이 바로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희생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손해보고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 받으려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사랑하려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인간에게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가만히 생각해보면 침뱉음만 받으신 것 같아요. 욕만 받으신 것 같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정말로 꼭 실천해야 될 삶의 자세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사랑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속에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로 사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절대 이 모든 게 즐겁지는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욕망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가장 하기 어려운 그 계명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물론 지금도 쉬운 계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뀔 때가 있었어요.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살아보다 보니까요, 부족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고 있거든요.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다 받은 거거든요. 내 마음 속에, 내 욕망 속에 난 부족하고, 그래서 뭐 없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중에 막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사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을 보면은요, 이렇게 친구가 그러더라. 너는 얼굴에 왜 심각이라고 써 있냐?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는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은혜, 이거 삶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는 1초도 못 사는데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우리가 벌거벗고도 살 수 있게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거나 이렇게 적당히 싼 거 이렇게 먹어도 전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어요. 꼭 비싼 거 먹어야지 이렇게 체중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부족한 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제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죄의 굴레 속에 있다 보니까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이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허락된 고난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영광이 약속된 고난이에요. 아무나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제 친구가 어떤 장교 후보생이었어요. 그 장교 후보생으로 이렇게 좀 학교 다닐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요. 괜히 인사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갈 때는 장교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장교 후보생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장교 후보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받지 않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대에 들어갈 때 영광의 다이아몬드를 탁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의 후보생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후보생들이 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후보생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면 어때? 이제 이 세상을 졸업할 때,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영광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했다. 고난이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그 내용 속에 정말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쁘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상황을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은혜로 굳어지고 견고해지겠죠. 실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꼭 배우라고 하신 삶의 모습이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 가장 기본적으로 섬기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실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신자 과정을 통해 배웠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쭉 배우다 보면요, 처음부터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냐 하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항목이 있는 겁니다. 그 실천 항목이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교제 생활과 전도 생활이라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돼요. 중요한 그 잘자 속에 중요한 그 요령이 있는 거죠. 경험자만이 알고 있는 요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해 가고, 선과 악을 더욱더 구별해 가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더욱 일깨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감이 더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의 어떤 단편적인 내용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느낌이 더 내 양심 속에, 내 심령 속에 느껴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 잠이 달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시키지 말고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주무실 때 최소한 하루에 2번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2번이 너무 적다 그렇다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2번을 더 넣어서 하루를 4타임으로 나눠서 꼭꼭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굉장히 잠이 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교제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한 달에 어떤 스케줄을 정할 때, 일주일의 스케줄을 정할 때 가장 먼저 교제를 우선하는 겁니다. 요즘은 구원받고 나서 이 교제를 우선하는 걸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교제한대요. 교제를 먼저 잡아놓고 다른 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교제를 먼저 스케줄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이렇게 비는 시간대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주일의 중요한 일정을 먼저 세우고, 또 수요 말씀 혹은 주중에 어떤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이걸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 속에 교제를 빠지지 않을 때 그분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교제 속에서, 어떤 분의 간증 속에서 일깨워지고 그게 풀어지고,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나뿐만 아니라 저분에게도 함께 하는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게도 뭔가 힌트를 주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리고 한 달의 삶 속에 전도를 생활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 집회 있을 때 그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속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딱 계획을 짜고 그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발로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발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발로 전하는 거예요.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올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왜 왔지? 하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왔냐고 하면서 이제 2번째 오는 거 보니까 뭔가 돈 빌리러 오나 보다 하면서 긴장을 할 겁니다. 근데 돈 안 빌리고 그냥 가요. 응? 이상하다. 세 번째 달에 또 찾아와요. 응? 왜 왔지?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나중에 한 4번째, 5번째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요즘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럴 때가 이제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고 잠잠히 묵묵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혹시 성경에 대해서 경험이 있냐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 아니냐고. 성경을 접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아주 귀중한 진리가 있더라. 당신이 그걸 알게 되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라. 진짜 좋더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내가 살아서 어떤 인간 처세술은 잘 모르겠고 또 돈 많이 버는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마지막에 그 인생 4단계 생로병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갈림길로 나누어진다는 건 내가 알게 됐다. 그리고 정말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도 내가 알게 됐다. 그런 거 한번 들어볼 마음 없냐고. 진지하게 찾아와서 계속 성실하게 얘기하면요 절대 그 거부 못합니다. 내가 1년의 삶 속에 내가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달 찾아가면 12번이에요 12번 다 못 가도록 10번만 찾아간다고 계획을 삼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보세요.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믿음의 그 선배 선진들의 그 신앙의 유언적 지침이라는 주제로 정말 그 내가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낼까?
또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뭘 몰라서 이렇게 걸팡질팡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똑바로 걷는 사람은 그 자체가 멋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우리 눈앞에 두고 또 분명한 그 신앙적 지침을 내 삶에 딱, 내 발 속에, 내 다리에, 내 허리에 딱 세우고 우리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림과 재림, 구원과 영광이라는 절대적인 주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또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하루의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 한 달의 삶 속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교제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영광에 합당한 자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마지막 말을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그들과 동행했던 주님을 양심적으로 바르게 증거하고 또 모든 소망과 또 부활의 권능과 또 그 영광의 참여함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저희들 그 유언의 지침을 우리도 마음에 세우고 또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며 온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더욱 온전케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진행되는 모든 집회 도와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은혜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